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란의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등 그런 교회들인데 정말 로마의 그 통치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 공동체들이 그러했듯이 고통받고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신들의 빈곤, 가난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기쁨이 넘친 것만이 아니라 관대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연보를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풍성하게 연보를 할 수 있는지. 연보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대가 없이 남을 돕기 위해서 내는 돈입니다.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해오면서 고린도 교회의 환난, 그리고 바울의 환난, 갈등, 고통 가운데서 바울이 받은 기쁨과 위로가 있었죠. 그것을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위로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환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 구절을 더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노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가운데 3절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을 안 찾으셔도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시련이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오면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환난 가운데 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의의 소망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세워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를 세워가는 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은 정말 부끄럽지 않다. 무한한 가치 있는 것이랍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부은 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이미 부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부어진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쏟아 부어진다는 것을 봄에 사랑을 살금살금 내리는 가랑비가 아니고 한여름에 소낙비처럼 부어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부어졌고 지금도 그 부어진 사랑이 우리 심령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여름에 쏟아지는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맞아야 되겠죠, 그죠?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의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워간다는, 의의 소망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가치,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니까 이 땅의 화폐 가치로 측량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또 사랑이 쏟아 부어지고 만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쏟아 부어질 때 바울이 환난에 경한 것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며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소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거룩하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사랑으로 경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무언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아가면서 부모를 보면서 살아갈 때 사랑한다는 그 사랑 안에서 자녀들이 닮아가죠. 그죠? 그 사랑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형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부요한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관대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경험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연보와 헌금 같은 의미로 쓰이죠. 그죠? 그런데 헌금을 하는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을 연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연보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구제헌금을 하는데 명분 때문에, 그죠? 의무 때문에 한다고 기부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물론 그 가운데서도 연보의 역할을 하는 구제헌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하는 기부금과 구제는 다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연보라고 하는 거. 대의 명분으로 구제를 한다, 말은 연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서의 연보처럼 사용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서 연보로 사용된다는 것은 영혼의 자유함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부금, 교회 안에서의 단순한 구제, 명분 삼아 하는 것들은 성령의 역사함까지는 가져올 수 없겠죠. 그래서 연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제 헌금을 하고 그것이 사용될 때 성령은 그것을 사용해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제를 받는, 연보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결핍, 부족하면서 해방돼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헌금의 사용이고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연보는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 진정한 자유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하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이 자유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의 은혜를 받았다면 환난의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또 하나의 은혜가 있었어요.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을 죽게 드렸을 때 또 은혜를 주셨어요. 자신을 죽게 드렸을 때 또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물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겠구나라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은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과연 어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됐죠?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섰죠.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회복된 것을 통해서 바울이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랑을 통한 회복을 위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바울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거죠.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환난 가운데 자신을 먼저 드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과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나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질병이나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픔, 신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했죠. 그때 12장 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합니다. 이는 내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말했다고 합니다. 12장 9절입니다. 자, 가시를 빼달라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더니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내 은혜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에게 너희 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말을 듣고는 기뻐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은혜였을까요? 이것을 잘못 얘기를 하면은 마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가난하든 부하든 내 자리가 높든 낮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거 만족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자도 될 수 없고 진급도 할 수 없고 매일 가난한 자는 가난한 데서 노예는 노예 상태에서 자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넙지 거기다 아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믿음이 분명하고 진정하고 진심이고 확실해서 부딪히면, 결합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좀 고통을 받고 괴로운 게 낫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놓친다면 그거 놓치고 싶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환자가 돼서 누워있든 나이를 먹었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바울 안에서 많이 역사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환난 가운데 낙심할 수 있겠어요? 그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이 바로 소나기처럼 쏟아 부어진 붓고 계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다. 무엇을?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로. 그런즉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고백은 그냥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에서 역사하신 그 사랑이 실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합되는 하나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을 들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할 때, 그렇게 죽게 드렸을 때 넘치는 기쁨과 함께 뭘 알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모두가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복과 뜻을 분별하는 그것이 같이 있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우리가 받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영어로 이렇게 돼. And then to u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드렸을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분별을 하고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구제, 헌금, 연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주석들이 보면 자발적으로 했다 그래요. 맞아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사실은 그 자발적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봉사와 구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순종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할 때 나를 위해 사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읽어보시잖아요. 오늘 연보인지 구제인지 같이 쓰죠, 그죠? 연보를 뭐라 그래요? 연보 구제를 같이 쓰는데 연보를 은혜로 표현하죠, 그죠? 이 일을 하면서 은혜로 그러잖아요. 근데 왜 연보를 계속 연보라고 얘기 안 하고 구제라 얘기 안 하고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8절의 8장에 보면은 2절에는 풍성한 연보라고 합니다. 근데 4절에 가면은 이 은혜와 이렇게 나가요. 6절에 가면 이 은혜를 이렇게 또 말합니다. 7절에 가면 이 은혜에도 이렇게 가요. 10절에 가면 이 일에, 이 일은, 11절에 가면 하던 일을,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모금을 연보라고도 하고 이 일이라고도 하고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왜? 왜 은혜라는 말을 쓸까요? 그래도 우리는 정말 생각해보고 본문을 가지고 깊이 연구해 봐야 됩니다.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돕는 것은 돈으로 하지만 돈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제한다. 돈으로 구제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부와 기부와 같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기부금을 많이 모집하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연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하는 것이지만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성취하라.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인들이 가난했지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넘치는 연보를 했어요. 세상에 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죠. 기쁨도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1년 전에는 못했지만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마게도냐와 같은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기도가 가지고 와서 바울한테 전해서 바울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받았죠. 근데 바울이 한 수 더 뜹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는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또 받은 게 있어요. 너무나 많이 받은 게 있어요.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경배가 되겠어요.
성령의 은사로 은혜를 주신 풍성함과 함께 마게도냐와 같이 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더해서 너희들은 정말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그 사랑의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8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뭘 증명을 해요? 너희가 하나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넘치게 풍성하게 받은 은혜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증명코자 함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고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랑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당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체험해 보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랑으로 그래서 실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증명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증명하라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충족시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보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압박을 하는 것도 참 꼼짝 못하게 해요. 그죠? 너희들은 마게도냐의 그 가난한 교인들보다 고린도 교인도 더 부자잖아요. 은사도 많이 받았잖아요. 훨씬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니? 언론해야죠. 그죠?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연보, 구제헌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네요. 세상의 기분은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액수가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전부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의 교인들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나 됐다.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유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됐다. 마게도냐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부유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유한 마음을 가진 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관대함이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우리들한테 대가 없이 십자가에 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아들을 대가 없이 십자가에 주셨어요. 그 두 은혜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화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 쓸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가운데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돈인이 돼서 십자가 사건 복음이 역사하고 그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 하늘의 사랑이 평화를 우리한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이 가난하게 됨을 많은 경우에 조금 이상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진입하신 거예요.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 안에 뭐가 같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하심. 자신을 죽게 드림으로 인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해져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난하지 않아도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부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겁니다. 자신을 죽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만 하는 사는 것이다. 연합이라 그랬어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그 마음이 부요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일에 은혜가 풍성한 연보를 하는 일에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이제는 11절에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1년 전에 못했지만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떤 연보를 은혜가 풍성한 연보를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돈이 있습니까? 구워서 해라.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빚내서 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강단에서 잘못 강요하면 그거 아멘하면 안 돼요. 절대로 강요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내가 일부를 가졌으면 일부를 하는 것이지 빚내서 10부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부여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없는데 빚내서 받는 거 받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종교적 욕심, 기복신앙, 11조 가지고 시험하라는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얘기해 주는 데가 하나 있죠. 마가복음 12장 43, 44절에서 안 찾으셔도 돼요. 두렙돈 하면 아시잖아요. 과부의 두렙돈.
돈이 많아서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넣는 것과 법에 두렵던 전 재산을 넣는 것은 밖에서 볼 때 두 두렵던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왜? 그 있는 대로 하는 금액은 적지만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드린다는 거죠. 그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그러니 그 마음으로 너희들은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그리고 그 연보를, 그렇게 내가 부여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드린 그 적은 돈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느냐 하는, 그게 우리 헌금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구제헌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제헌금보다는 연보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들려드렸던 그 친구가 한 1년 동안 저에게 어려울 때 이렇게 연보를 보낸 적이 있어요. 제 와이프 수입의 부족한 부분을 그 친구가 보냈습니다. 근데 본 때 꼭 연보라고 써요. 그래서 제가 이 젊은 친구가 이게 뭐 연보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함께 했었는데 오늘 본 말씀과 연결시키면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좋은 집과 자제들이 잘 돼 살지만 그 당시에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본인의 풍족하지 않는 삶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말을 바울은 13절에서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균등하게 한대요. 14절도 균등한 말이 나오죠? 더 심한 말. 14절. 14절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부자 것을 가지고 가난한 데 주고 균등하게 한다. 뭐예요? 공산주의죠. 그게 균등하게 다 이렇게 간다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 그래서 앞에를 봐야 돼요. 앞에 보면은 13절을 보면은 공고라는 말이고 평안한 말이 나오잖아. 그죠? 참 이게 우리가 잘 보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여기서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물질로에서의 균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고난, 괴로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겠어요? 고통과 두려움과 많은 문제에 눌려 있겠죠. 그죠? 가난의 명예로 심적으로 공고하게 되어서 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눌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연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돈은 예루살렘 교회의 단순한 경제적 결핍에서 벗어나는 구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경제적 결핍에서 벗어나요. 그죠?
그것을 벗어나면서 실제적으로는 더 공고하고 괴롭고 힘든 눌림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야. 고린도 교인들이 갈등과 환난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듯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나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예루살렘 교인들도 그 가난에 눌린 곳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을 가지고 하는 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럼 사랑이 없는 연보는 문제가 되겠죠? 이 눌린 것, 이 자유함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했을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눌린 것을 자유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금능이에요. 이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어려워요. 그죠? 잘못 사용하면 아주 이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눌린 것에서, 묶인 곳에서, 상처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돼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누려야 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는 말을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온전한 자유를 누린다. 그 온전한 자유를 가져오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만 갖다 주고 결핍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연보와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연보가 되는지 자기 의로 하는 것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본인은 알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연보를, 구제한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가 풍성한 연보를 해야 돼요. 은혜가 풍성한 구제현금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해야 된다. 정말 기도하고 내가 이것을 전해주는 상대방이 아프리카든 내 이웃이든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이 그를 향한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내 있는 대로 한 일불이라도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있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풍성한 은혜로 하는 은혜가 풍성한 연보를 하라고 하면서 정말 무서운 말을 한마디 합니다.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만나 얘기입니다. 왜 만나를 하루치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먹이시고 이틀치 가지고 있으면 썩어서 못 먹게 하셨을까? 너무나 야속하게, 그죠? 그러다가 밤참으로 먹어도 되는, 다음날 먹어도 되는. 왜 그러셨을까요? 풍성한 은혜로 연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우리는 내가 하는 줄 알고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인간의 죄된 본성이 연보를 하면서 구제연금을 하면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15절입니다. 이 기억하라고 할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할까 봐 정말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24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보는 가장 좋아하는 구절일 텐데. 예, 24장 18절 읽어보세요. 애굽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애굽에서 뭐 했죠?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라.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데 교만하면 뭐예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가 종로로 다는 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나를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연보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의 사역이지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좀 도왔다고 가난한 자를 살펴줬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금방 떨지 말라.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정말 우리는 잠시 잠깐 사이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죄된 본성. 물질, 돈, 연보, 그것을 가지고 하는 구제 행위. 그것이 영원한 것일까요? 아니죠.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부패해서 없어지지 똑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물질과 연보의 행위는. 그러나 연보를 하는데 그 연보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주신 그 사랑은 어디로 가요? 안 없어져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3절을 읽으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돈 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내 폼을 잡는 데는 유익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무 유익이 없대요. 실감나죠, 그죠? 오늘 연보가 왜 하나님의 은혜고, 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죄인 되었을 때 확증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죄성이 만들어 놓은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내가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나아가면 신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그 어떤 것에서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유를 혼자 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자유함을 누리고 함께 누리고 그 사랑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헤세드 언유 처치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실현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가 또 구제 헌금 저희들이 하는 것인 줄 압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결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로 인한 눌림에서 갇힌 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